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오늘 시편은 용서받은 기쁨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감사시이자 참회시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보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던 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심도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게 죄가 머물러 있을 때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사함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탄성을 지르듯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 주님께 아뢰며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난이 더 이상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 하는 노새나 말처럼 고집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으로 시인은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고 환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죄를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죄사함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대가를 치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따라 우리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사함은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을 담보로 합니다. 고백하지도 않는데, 죄사함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죄사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은 무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 반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고 또 죄사함 받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죄사함을 받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서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느냐, 얼마나 괴로워하느냐가 죄사함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짓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감기가 들어서 몸이 좀 힘들었는데요. 며칠 동안은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감기를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감기에 걸린 정도만큼만이라도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더 멀리하고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새나 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노새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이종 교배를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효용성이 뛰어난 동물이지요. 그런데 노새는 고집불통의 대명사입니다. 한번 멈추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주인이 채찍질을 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한편 우리말에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속담이 있죠. 말은 워낙 야생성이 강해서 한번 내달리면 거침없이 뛰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두 동물은 각각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꿈쩍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 죄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는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제갈과 굴레를 씌워 두실 수 있습니다. 제갈은 짐승의 입 안에 물리는 금속 막대기입니다. 특히 노새나 말은 입이 예민합니다. 고삐를 통해 제갈을 당기게 되면 제갈이 혀와 잇몸을 눌러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굴레는 짐승의 머리에 씌우는 가죽끈인데 제갈을 잡아주고 제갈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고통을 통해서 노새와 말을 제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통을 주어야만 움직이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나아가고 주님의 조언을 잘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제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제어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아파할 수 있게 하셔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죄사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재갈과 굴레의 고통을 통해서만 통제될 수 있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온순하고 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